시편 34편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시를 강해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의 노래의 제목을 전하였고, 또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무슨 노래하고 자랑할 거리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도망을 갔고, 그 적국의 왕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단번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단번에 죽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위협과 고난 따위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그저 목숨만 건졌을 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의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을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처지를 보며 비웃을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느냐?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 오늘 다윗의 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를 고쳐나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그들을 불쌍하다 여기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죽을 때까지 고난이 이어졌어도 그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깨달아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첫 번째는 의인을 향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여기 이 의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곤고한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저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대로 그 침상에 엎드려 주님께 간절히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면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끝없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유혹과 조롱 앞에서 담대히 싸울 힘이 모자라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와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관심을 보이시는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입니까?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소리들을 듣고 계시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눈이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두 귀가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신다. 그랬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 눈으로 의인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어떤 심정으로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선은 사랑의 심정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낳고 길러보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기르는 아빠의 손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때 엄마의 눈은 한시도 그 아이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눈은 아이를 따라가죠. 그리고 손도 그 아이가 모르게 그 아이 뒤에 이렇게 두면서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넘어지면 바로 그 아이를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손을 대면서 나아갑니다. 아이가 잠들었는데 언제 또 잠에서 깰까? 엄마는 같이 잠들어 있으면서도 그 아이가 잠에서 깨면 그 작은 소리에도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엄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또 인격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의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또 말한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왠지 당당하고 자신감 충만하고 용감할 것 같지만 사실 앞에서 열거하였던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못할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 나이 때는 당연한 거니까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를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게 양육해 갑니다. 어느덧 저도 아이를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이 세 놈의 아이들이 다른지, 어떤 거는 나를 닮은 것 같고 어떤 거는 엄마를 닮은 것 같고 어떤 거는 나한테도 없고 엄마한테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셋 다 성격도 다 달라서 뭐 하나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얘는 여기 가자 그러고 얘는 여기 가자 그러고 얘는 여기 가자, 아직 셋째는 아직 그렇게 말할 때는 아니지만 다 달라요. 잠버릇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세 놈 다 일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한테는 첫째한테만 해당하는 방법으로, 둘째한테는 둘째한테만 해당하는 방법으로, 셋째한테는 셋째한테만 해당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다 다르고 영적인 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인격적인 심정으로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여호와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말을 안 들으면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고치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의 길이 주어집니다. 고난의 길이 주어집니다. 아이가 이가 아프다고 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입을 벌려보니 입안에 충치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아이를 치과에 데려가면 이거 치료할 때 너무 아플 텐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안 그렇죠. 병원에 데려가서 뽑을 건 뽑고 찢을 건 찢고 깰 건 깨면서 씌울 건 씌우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쳐갑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시련이 있으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고칠 게 많으면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고치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편 34편 19절에선 이렇게 노래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 하시죠?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적게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농담처럼 여겨지는 거죠. 농담처럼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게 사랑한 사람 돈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 주신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진리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비용을 치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들의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굴 자체, 그 얼굴이라고 할 때 그 얼굴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할 때 또 얼굴이라고 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등만 봤어요. 뒤통수를 봤어요. 아니면 다리만 쳐다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죠. 얼굴을 봤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여호와의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악인을 향하고 있다면 이 악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것은 저주와 징계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얼굴이 의인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이 악인은 징계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악인은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일까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이에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관심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기 이 자취라고 번역된 말이 지크람, 히브리어로 지크람인데 자카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억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즉 이들을 이 땅에서 기억조차 못하게 하게 하시겠다.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버리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에서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억되지 않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을 향하신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묻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그러면 대답하겠죠. 당연히 나는 의인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부르짖는 삶입니다. 악인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사니까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너무 연약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15절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또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 것은 혹독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큰 차이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1 때 회심을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하도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던 첫 번째가 교회를 가지 말자, 그래야 내가 재밌는 인생을 살겠다였는데, 그런 결심을 한 제가 너무 불쌍하셨는지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저를 바꾸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래도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그때는 다 야간 자율학습을 했잖아요. 야자를 합니다. 그러면 야자 쉬는 시간 8시 15분부터 30분, 딱 15분 쉬는 시간인데, 우리 기독교 동아리 우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어요. 그냥 다 운동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그랗게 서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원이 한 10명, 15명씩 묶여있는 그 원이 나중에는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한 4개, 5개씩 그렇게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 그 고등학생 때 너무 열렬하니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통성기도로 손 붙잡고. 그러니까 밤에 다른 애들은 축구하러 뛰어나오고 잠깐 좀 쉬려고 뛰어나오고 하다가 공이 기도하는 우리 쪽으로 오면 애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쟤네들 왜 저러지? 그만큼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 말고 우리 학교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그리고 요즘의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권사님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우리죠. 그런데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더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1년 이제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달라졌죠. 그렇지만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 여기에 예배당에 올 수는 없어도 지금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 우리들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응답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기도한 내용이 10년, 20년, 30년째, 수십 년째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즘에 시편을 읽는데 어찌 이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러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들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언제 이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었던 조엘 비키 목사님이 영적 침체 단계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 영적 침체에 빠지는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1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고 세속화됨이 증가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했었는데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니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 나가야 할 기도의 지속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500년 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냥이고 라이터고 가스 뿌리고 전기 인덕션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 전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어머니예요. 그러면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자식들을 먹여야 할 텐데, 그 엄마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씨가 꺼지지 않게 그 불씨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가지고 하루 동안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방도 따뜻하게 데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잘 가지고 간직을 했다. 이렇게 불씨가 꺼지지 않게 잘 두었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씨를 꺼내다가 후 불면서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올 때 우리 안에 불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꽃이 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마다 불꽃을 붙여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좀 시들시들해지면 사경회를 하면서 말씀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좀 힘들어지려고 하면 아웃리치를 가서 전도하자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요. 그러면서 또 더워지고 힘겨워지면 다시 한번 수련회를 하면서 불을 붙여요. 이러면서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 붙이는 일들이 있어 왔는데,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불을 붙이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불씨가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불씨가 있는가? 근데 더 암울한 건 이 불씨를 붙여줄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불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다시 이 불을 붙일 만한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 불씨가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한다고 해도 불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불씨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렇게 불을 붙일 일이 딱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백신 접종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이렇게 앞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의 말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들은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 내 기도 제목 겨우 그렇게, 그것도 잘 못했지만 그렇게 했고,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부담만 된다 그랬는데,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났더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단계 5번째,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소망하고, 다시 아직은 예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간직할 자 누구입니까? 기도로 영혼들을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로 생명을 살릴 자가 누구입니까? 금요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부터 기도의 불이 시작이 되어서 간절히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